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때를 따라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금방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말이 광의적으로는 뭐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세부적으로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뭐에 대한 말씀 같아요? 그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고요? 10절 한번 8절부터일까요? 8절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더니 또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놀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꼭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그 직장 안 다니고 놀면서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을 이렇게 약간 좀 폄하하는 내용을 들은 일이 있어요. 일은 하지 않고 교회를 뭐 이렇게 참견만 한다, 뭐 그런 내용인가 언뜻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바다건너서 세례주고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섬기는 것이 영어로는 워십, 예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또 시브리 말로는 아바드라고 한대요. 근데 아바드라고 해요. 근데 아바드가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도 있지만 노동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노동. 농민은 경작. 그러니까 그 노동하고 경작하고 이러는 것이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열심히 구원 주신 목적 안에서 이러는 걸 감사합시다. 다시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큰 틀에서는 말씀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일하기 싫어하면서 노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짓겠죠.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죠. 자, 15절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을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우리 사모합시다. 18절 드립니다.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기도죠.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주세요. 때마다 일마다 18절에 뭘 주시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은혜가 원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그 은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어치 있는 것을
그냥 값없이 우리 인간들한테 부어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것을 아무 값 없이 그냥 거저 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생각이 나서 여러분 계단 올라오시는데 어디 잘 올라오셨죠? 우리 어머니 보니까 못 올라가던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또 이렇게 전화 왔어요. 새벽에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갈비뼈가 2개가 금이 갔다. 2개라고 그랬죠? 네, 금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병원을 가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시대. 끙끙하세요. 그래서 참 뭐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만져드리고 또 잠이 도저히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상용 옛날에 성교할 때 썼던 그 수면제가 있어요. 그러면 반알을 딱 드렸더니 그냥 금방 드시더만 그대로 주무시더라고. 물론 약을 사용했지만 그것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내가 우리 차 배차시키려고 중고산 그 친구한테 갔는데 거기도 앉고 일어나는 거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갈비뼈가 2개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또 산기도 다니는 어떤 여자 그 선교사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갈비뼈가 넘어져서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옛날에 친구가 갈비뼈가 6개인가 뭐 이렇게 부러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숨쉬기가 6개인가 8개 부러지면 숨쉬기가 만만치 않을,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냥 이렇게 계단 올라오신 거 어떻게 오늘 감사 좀 하실 거예요?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숨이 아무 고통 없이 쉬어지는 것도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걸 뭐 제가 우리 저쪽 24님께서는 너무 그런 걸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합시다. 그렇게 또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로 뭔 오면 뭐예요? 안 들린다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들리는 것도 감사하셔야죠. 네. 숨 쉬어지는 것도 감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단을 이렇게 진우가 오늘 할머니 이렇게 손잡고 온 것 같은데 아까 이건사님이 전화하더라고. 야, 손 잘 잡고 모시고 와라. 그 대리석 위험하다. 참 어머니를 향한 그 배려가 참 대단하시다. 내가 언뜻 들었어요. 계단에 올라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단에 올라오시는 것도 감사하시고 또 갈비가 오늘 멀쩡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잘 주어지는 것도 감사하셔야죠. 내가 방글라데시 가서 파리를 못 쳤다니까. 그때 그 광주에 아는 목사님이 수면제를 갖고 왔더만. 그 약국에서 거기서 이렇게 현지에서 사도 안 들어요. 한국에서 가지고 간 그것도 안 듣고. 근데 그 광주의 목사님이 주는 건 책방이더만. 그러니까 외국 갈 때 혹시 수면제가 필요하시면 그냥 그 안정제 말고 그냥 수면제 처방해달라고. 그것도 지혜. 그래서 거기서 주는 수면제를 딱 먹었더니 그냥 효과가 딱 오더라고. 그것도 나는 은혜라고 생각했어. 그 다음날 또 못 자고 또 못 자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잘 주무시는 것도 감사하셔야 되고
계단을 올라오신 것도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30년 세월 금방 가요. 30년 지난 뒤에 계단 만만치 않은 분도 있겠죠. 그냥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30년이요. 나의 교회 이렇게 신학교부터 시작한 지가 30년이 그냥 쑥 지나갔어요. 그 기간 동안 제 수준에서는 한눈 팔지 않고 온 것을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가 이렇게 채워졌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당천이다. 네? 자, 다시요. 거기 15, 16 읽읍시다. 15, 16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지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8절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고 평강 주세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은혜를 넘치게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이 뭔 내용이요? 예?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은 뭔 내용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2장. 전서 2장 11절부터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말씀 그냥 듣고 은혜 엄청 받았는데도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서 역사가 해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백원식이 사람 이렇게 물론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고 믿고 아멘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3장 6절 한번 읽을까요? 6절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호텔방이 아니고 궁핍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뭘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떠나고 말씀 안 버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환난 가운데서도 궁핍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칭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4장 읽읍시다. 4장 9절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자, 서로 뭐하고 살아요? 신약의 목적지 이 서로 화목이고 서로 사랑이죠. 이 서로 사랑 화목이 되면 기도 응답 되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뭘 공급해 주세요? 성령을 공급해 주시죠. 할렐루야. 대답이 순찬했으니까 요한복음 14장이니까 한번 읽고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다른 뭘 오셨어요 우리에게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언제 보내준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거죠. 자, 주님의 말씀이 13장 34절 봅시다.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계명이 새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 신약은 화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고 뜯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화목. 근데 여러분 화목이 그냥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잠언 17장 3절에 어떻게 화목한 말씀이 단련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화목한 그 마음이 은금을 단련하듯이 뭘 단련해요? 마음을. 그러니까 그 마음이 600도 1000도에서 녹듯이 이렇게 우리 훈련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목의 그 영이 임해요. 우리 화목의 영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계명은 서로 화목한 거예요. 우리 화목할 때 기도가 잘 터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러잖아요. 남편들아 아내한테 잘해라. 생명을 위협으로 예루살렘 성을 상속재산으로 둘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그러니까 서로 화목해야 기도가 뻥뻥 뚫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뻥뻥 뚫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뻥뻥 터지는 것이요. 그의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의인의 기도로 엘리야처럼 하늘문이 열려지면 하늘의 보고가 열려지면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주시듯이 오순절 이른비 성령 늦은비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아까 데살로니가 4장 9절 읽겠습니다. 전서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을 받아야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성경책은 우리가 사람 되게 하는 책이고 성경책은 뭐에 이르게 하는 책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이 구원이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하늘의 몸으로 변화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신랑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구원이라니까. 거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려면 서로 막 물고 뜯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장 4절입니까?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그치 미래는 5처녀는 예수 믿었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떨어져 갈 뿐이지.
불이 있었어요. 꺼져갈 뿐이지. 근데 잠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가까워지는 거죠. 전도서 12장에 개인의 종말도 가까워지고 우주 종말이 가까워지기 전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빨이 다 빠지기 전에 머리가 신머리 말할까 매갖고 피기 전에 자 그래서 우리 빛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주님이 도적같이 않으시고 주님 오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때를 알고 주님 맞을 준비하기를 소망합시다. 예. 자, 그 다음에 후서 읽읍시다. 1장 3절. 후서 1장 1절 읽을까요? 민우 씨 감사해. 민우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찾네. 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민우 생각 많이 했어 한 주간. 하나님 우리 민우 세상에 풍속이 너무너무 센데 세상의 풍속이 너무너무 센데 휴대폰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자, 후서 1장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교회에게 편지, 교회.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교회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죠.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며 아멘.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안 도망가신 여러분 자랑거리입니다. 할렐루야. 민중이가 코로나 걸렸다네. 어제 갔다 왔거든 집에. 근데 이제 며칠 지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제. 자, 그 다음에 5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그 나라에 여러분 부활체로 휴거돼서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뭘 통과할 수 있다고요? 고난을 통과할 수 있죠? 시편 73편을 읽었죠.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믿는 나는 뭐예요?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연단이만 해요? 왜 이렇게 시련이만 해요? 불시험이만 해요? 왜 징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럴 때 나중에 성수에 들어갈 때 이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알았죠. 알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장군 만들라고. 군대에서 별 다는 거요 쉽지 않아요. 그 별 달기까지 어마어마한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훈련 통과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장군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영적 장수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러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시련, 연단, 불시험, 징계 다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인 줄 알았다. 합격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 말이에요. 합격.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 불시험을 네가 믿음으로 잘 견뎠다. 믿음으로 인내했다. 합격. 그러면 뭔 표를 준다고요? 주님 앞에 서는 넉넉히 서는 표를 준다. 근데 인간의 심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길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면서
실현된다면 불시험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에 보호하신다 또 그 말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후서 2장 10절 읽읍시다. 10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좀 부드럽죠? 할렐루야. 아니 나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제주도 어떤 그 리조트는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근데 내가 그 목사님들 아카데미를 제주도로 한번 가려고. 근데 전화했더니 그러더라고. 그때 그 집회를 배 목사님을 위해 선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돼. 그 강사가 10명이 왔어요. 자, 가면 좀 잘해주겠죠. 그 말씀 자리 앉아도 그냥 앉아야지. 내가 당신 위해서 가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가는데. 자, 후서 2장 10절 봅시다. 후서 2장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뭔 사랑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말씀이죠. 우리 진리가 확 열려지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유혹을 누가 하라게 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교회가 진리가 선포된다, 바른 복음이 선포된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세요. 못 오게 할 자는 못 오게 오고 오게 할 자는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게 한다 이거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도 그러잖아요. 왜 비유로 말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속이 할례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게 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할례가 돼서 나를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니까 너희들에게는 알게 오고 싹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싹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11절 또 이거예요. 11절 저는 이렇게 목요일날 월요일날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참 그것도 은혜다. 자, 11절 읽읍시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심판받으면 힘들어요. 우리 생명의 부활로 다 들림받읍시다. 심판의 부활로 나는.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자, 뭘 믿음으로요? 우리를 택하시고요 성령으로 주님을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후자는 뭘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진리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순종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성령으로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주는 그래서 하나님 고백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진리 이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걸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가 믿어지고 여러분 순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뭘 얻게 해줘요? 진리를 믿음으로 뭘 얻게 해줘요? 영혼 구원을 얻게 해주죠. 부활에 이르는 은혜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여튼 순종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광야 1세대 고백하고 홍해바다 건너 세례받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그 언약이 이제 새 언약이 돼야죠. 그걸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돼야 하는데 다 아니라는 거다. 우리 순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6절 읽읍시다. 3장 16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는 은혜 받아요. 칭찬받는 교회.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교회.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그리고 서로 화목한 교회. 빛 가운데 있는 교회. 그 다음에 환난을 견뎌서 후서에 그 천국 들어갈 티켓을 준비하는 교회. 2장의 진리를 미혹 안 당하는 교회. 그 3장에 이제 바울이 권면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겠죠. 다시 3장 15절,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신의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18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은혜 많이 주세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평강을 많이 주세요. 평안할지어다. 자, 거기 평강 그 뜻이요,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주님으로 영적인 풍요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은 샬롬이면서. 자, 전도서 2장 읽읍시다. 전도서 2장. 민우가 오늘 성경을 그냥 뚫어지게 보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전도서 2장 몇 페이지요? 2장 23절 한번 읽읍시다. 2장 23절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을 나가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죽을 고생해서 일을 똑같이 해요. 믿는 사람도 일하고 안 믿는 사람도 일해야지. 믿는다고 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뼈 빠지게 똑같이 일을 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마음에 평강, 낙이 없어요. 그러면요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예수 잘 믿는 베드로교회 성도님들은 똑같이 뼈 빠지게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뭐가 공급이 돼요? 심령의 낙이요, 이게요 평강이에요. 저 이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안 나오면 나 힘들다 이거. 그런 고백을 하셨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희락과 평강, 여러분 자비, 긍휼의 그 생수가 흘러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 얘기예요. 이게요 심령에서 기쁨과 평강의 그 생수가 안 나오면 그 6장이에요. 6장 5절부터 5절 시작.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 살아요. 그 다음에 자식도 많이 낳았어.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전에 어떤 사람은 심령의 모든 소원을 부족한 재물과 부여도 넘치게 해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부자로 살고 또 오래 살고 자식도 잘 됐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헛것이라고요? 그 심령에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안 나오면 헛거라는 거예요. 헛것이고 어디로 간다고요? 6절 다시 읽어요. 6절 시작.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마침내 다 어디로 가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낙,
10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공급이 안 되면요, 천년 살아도 자식이 아무리 다 잘 됐어도 그 다음에 막 부유와 재물이 넘쳐도 헛거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7몇 장이요?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몇 장이요? 예? 7장에 봅시다. 7장. 예, 거기도 있고, 예, 7장 37절.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다소 외쳐가 하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자,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배에서. 아마 그 배가 우리 마음 아닌가? 우리 마음 중심이 할례가 되셔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자, 받지 못하시니 아직 뭘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안 온다고요? 그래, 영광은 이 뭐요? 부활의 영광이죠? 그럼 부활되려면 그 전에 뭔 통과를 해야 돼요?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체로 영광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오순절 마가다락 앞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뭘 부어준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순절 성령이 공급되셔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심으로 희락과 여러분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한복음 보면요, 이 예수님이 좀 성령 받으라고 하죠. 예. 자, 다시요. 예레미야 한번 읽읍시다. 예레미야.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2장. (52장) 31절 시작. 유대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의 주기 원년 12월 25일 그가 유다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을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자, 위보다 뭐하고요? 높이고. 그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남유다 왕 아니에요. 그냥 남유다가 망할 때쯤 그 끝말쯤에 있는 왕이죠. 여호와긴 그러다 뭐 시드기야 나오던가요? 이제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긴도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인데, 자, 하나님이 32절에 그 위를 다른 왕보다 높여줬죠. 자, 왜 그냥 바벨론에 잡혀온 저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수두룩 온가 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여호와긴 포로를 끌고 왔는데도 바벨론 왕이 높여줬어요. 높여줘. 자, 그 다음에 33절 시작.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자, 그 바벨론 왕 앞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 여호와긴 왕을 옥에서 풀어주고 밥상 뭐라고 하죠? 밥상물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밥상을 같이 했네, 왕하고. 바벨론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그 여호와긴 왕을, 야, 같이 밥 먹자. 밥상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항상. 이게 포로에서 해방돼서 그 이스라엘 돌아올 때까지 밥상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4절 시작.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자, 그의 쓸 왕에게서 것을 언제마다요?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평강과 은혜가 공급되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이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34절 시작.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그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긴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닌데 이런 은혜를 받았어. 포로로 끌려갔는데 야야 풀어줘라. 옥에서 풀어줬어. 그 다음에 그 끌고 온 왕들이 주변에 포로로 끌고 온 왕들이 여러 명 있는데 가장 1등으로 높여주고 그 다음에 항상 밥을 또 바벨론 제국왕이 같이 먹게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34절에 그의 쓸 것을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쓸 것을 모든 걸 더해준다고 했죠. 그 쓸 것을 언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바벨론 왕이 받는 정수가 있어.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 정수가 뭐냐면 그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쓸 거예요. 쓸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쓸 거.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는 날까지 이렇게. 네? 하여튼 왜 이런 은혜를 준 거예요? 자, 그 예레미야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21장 8절. 아니, 예레미야 9장 먼저 읽을까요? 9장 읽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 나는 구약의 10시대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시대가 뭔 시대예요? 창조시대. 그 다음에 뭔 시대예요? 족장. 맞죠? 그 다음에 뭔 시대예요? 광야. 그 다음에 정복시대, 사사시대, 또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 다음에 포로시대. 이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에 녹이고 하나님이 포로로 70년 남녀 다 끌고 가게 하는 목적이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붙여가지고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끌고 가게 하는 목적이 녹이고 연단하는 기간이죠. 그런데 나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10시대 중에서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기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거기서 포로의 70년이 해방돼서 나올 때 여러분 무슨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 예언이에요? 새 언약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는 새 언약이 안 돼요. 옛 언약이 그냥 머물러요. 자, 그 다음에 25장. 9절 읽읍시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살면서 녹이고 연단하는 시간이 없기를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감사로 돌려야죠. 아유 참 설교가 어려워요. 녹이고 연단하는 시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장 9절 시작. 아니 8절부터 8절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아멘. 이 10절 땅과 10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아니 끊어지지 여러분 녹이고 연단하는 기간에 무슨 웃음거리가 웃음이 나와요. 지긋지긋하죠. 지금 웃음 끊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도 끊어지고 평안도 다 끊어진다 이거.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아니 항목하게. 그러니까 70년은 작정된 거예요. 그 녹이고 연단하는 기간이 작정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관우가 군대 갔는데 군대 18개월인가? 그 작정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막 그런 일은 없어요. 상관한테 예를 들어서 막 그러면 자기만 힘들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8절
21장 9절 읽읍시다. 9절 시작.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하는 것 아멘. 같이 자, 얻으리라. 여러분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게 70년 작정된 기간, 녹이고 연단하는 기간에 엄매 기주고 그러면서 고개를 팍 숙이고 순종하고 연단받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단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에요. 자, 다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그러니까 생명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0년 동안 녹여야 돼요. 연단 받아야 돼요. 근데 막 속이 뒤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 나라를 섬기고 예레미야 29장 7절에 그의 나라와 성읍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디모데전서 2장에 로마를 위해서 총독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에도 로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하나님이 세운 백성이 악하면 악한 왕 세우고 선하면 선한 왕 세워요.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27장 8절 27장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이대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리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요? 근데 여기 15절 거예요. 14, 15 시작.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무슨 놈의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냐? 무슨 놈의 느부갓네살을 섬기냐? 그런 것이 어디가 있냐? 그렇게 예언하는 거짓 선자를. 근데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요, 70년간 넣었다 빼는 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간 이상 훈련 잘 받고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러면은 네 영혼이 산다 이거예요. 네 영혼이 산다.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그런 것이 어디가 있냐? 바벨론을 위해서 뭔 기도를 하냐? 뭔 바벨론을 섬기냐? 그 왼수 인간들을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까 예레미야 52장에 여호와 기는 하나님이 높여준 거죠. 그 바벨론 왕이 높여준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끌려갔지만 옥에서 풀어주고 끌려갔지만 여러 끌려온 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고로 높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날마다 항상 때마다 일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읽고 마칩시다. 근데 이 말씀하고 이하가 꼭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젠가 우연히 TV를 이렇게 보니까 그 유한 양의 그 며느리 맞아요? 딸이요? 며느리 아니에요? 딸이요? 딸인가 그 시집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나 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랬다네. 결혼식 이렇게 할 때 손잡고 갈 때 첫째 뭐 참으라, 두 번째는 견뎌라, 세 번째는 버텨라. 그렇게 하고 오늘날 이렇게 성공한 것 같아요. 그게 꼭 이것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 훈련 기간에는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라.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자, 그 시편 145편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아멘. 보호하시고 여러분 다 보호해 주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 연로오시면 이렇게 뭐 아프고 병원 가시고 그런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늙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신겨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모으는 자를 이렇게 다 보호해 주세요. 경외하는 자. 우리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 보호해 주신다. 다. 그 시편 116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죽는 그때까지. 거기 한번 읽읍시다. 시편 116편. 나도 사실 죽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신랑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자, 116편 15절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늙어 가실 때도 힘겨울 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생명짜기로 지켜주시다가 보호해 주시고 신랑 앞에 은혜로 평강으로 서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때를 따라서 식물을 주신다 이 말은 우리 많이 읽었죠. 신명기 11장에도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러면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이른비 늦은비 적당한 때 줘서 짐승들 배부르게 하고 너희들 육신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레위기 26장 앞에는 축복 뒤에는 저주잖아요. 그 축복도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서 뒤를 주시고 필요한 것 모든 걸 채워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때를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